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래 박사님은 의학을 공부한 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몇 가지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 천하를 얻은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 너무나 기뻤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 두 가지 기쁨과는 매우 더 놀라운 기쁨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정말로 자기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맞이하는 성탄절에도 이런 큰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영국 한 시내 외곽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농가에 들려서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있는 곧 망가질 것 같은 가장 낡은 우산 하나를 빌려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가는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와 함께 어제 빌려간 낡은 우산을 가져다 줍니다. 동무는 우산과 편지를 받아들고 집안에 들어가서 편지를 뜯어봐요. 그 편지에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농부에게서 우산을 빌려간 사람들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낡은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럴 줄을 알았다면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비라도 피하고 가시게 할 걸,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내어 드릴 걸. 하지만 그렇게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농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똑같은 일들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무로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동방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떠나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도 그분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임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그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의 왕은 난데 누가 감히 왕이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그의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해져요.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경계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경쟁하는 상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헤롯 왕의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내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에는 교회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한 것도 많이 양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평소에 주일에 한번 드리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이외의 시간들은 왠지 빼앗기거나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나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꼭 한 번의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혹시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욕심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직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알지만 정작 본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매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뛰어난데 삶을 뒤돌아보면 전혀 신앙인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일은 잘합니다. 머리만 잔뜩 커져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냄새가 풍겨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또한 너무나 답답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와 시간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예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머리만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2장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머리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라고 한다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드릴 수 없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구간 주인입니다. 저 나달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오족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이에 비어있는 여관도 없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연시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다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가철 이상으로 숙박시설이 초만 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숙박시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약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곳에 찾아간다면 과연 내어드릴 방이 하나도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약한 방을 취소라도 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모시려고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에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아주는 여관방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분이 거할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다행히 마음씨 좋은 여관 주인이 마구간이로도 빌려주어서 그 밤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구간을 빌려준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구간 주인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멀리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가장 가까이 있는 마구간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빠서 정작 자신의 집에 메시아를 만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여관집 주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생활에 쫓겨서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오늘 마구간을 빌려준 여관집 주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6월 독일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던 히틀러가 가장 신임하는 장군이 바로 롬멜 장군입니다. 롬멜 장군은 독일이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 해안을 지키면서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5월 며칠간 그곳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작전은 전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롬멜 장군은 며칠간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6월 6일 아내의 생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일 다음 날 새벽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롬멜 장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가 없는 독일 연합군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가 없는 독일군은 연합군의 공격에 무참하게 패배당하고 맙니다. 롬멜 장군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돌아간 그곳이 결국 독일의 결정적인 패배가 안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작은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심어야 될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살면 평생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헤롯 왕 같은 성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예수를 못 만난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구간 주인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도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가까이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욕심, 머리로 있는 신앙,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세상의 것들을 떠나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를 꼭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 욕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헤롯 왕, 다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마구간 주인처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욕심, 머리로 믿는 신앙,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세상의 것들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호배함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학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